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나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본문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날이 어떠세요? 창원에 내려왔더니 추운 줄 잘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 얘기 들었더니 뭐 영하 7도,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창원은 어제 외투를 안 입어도 밖에 잠깐 서 있어도 괜찮을 정도의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운 겨울 되면 항상 떠오르는 맛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또 잠시만.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거 뭐죠? 붕어빵이죠? 네. 여러분도 다 생각나세요? 요즘도 파나요? 아, 네. 여러분 혹시 붕어빵하고 크리스마스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붕어빵과 크리스마스의 공통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붕어빵하고 크리스마스하고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영어로 쓰면 저렇게 씁니다. CHRISTMAS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크리스마스라는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항상 골치가 아팠던 게 여러분 크리스트마스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맨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스펠링을 이렇게 써보면 가운데 노란색 글자 뭐가 있죠? T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발음을 안 하는 크리스마스에 T가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면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마스, 원래 그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네, 미사라고 하는 그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뜻으로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설문을 봤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른 거 사람들이 33%가 이게 떠오른대요. 뭐가 떠오를 것 같으세요? 어떤 거요? 산타 할아버지. 여러분 조금 더 세속적이신 것 같은데.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캐롤이랍니다. 캐롤.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였느냐? 선물, 산타 할아버지 이런 거죠. 세 번째는 파티 이런 게 떠올랐고 17%만이 예수님이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크리스마스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설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크리스마스. 가족과 연인의 소중한 시간. 뭐죠? 데이트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24%의 사람들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날이라고 얘기했답니다. 18%의 사람이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단 8% 사람만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점점 크리스마스의 이름에는 예수님이 있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누가 없어요? 붕어빵에도 붕어가 없고요.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쵸? 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서 맛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렇게 흐려져 간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매우 유명한 구절이라서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잠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모아서 적은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 오늘 읽었던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까지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나마 뭐 가르침도 있고 기적도 보고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저희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과 이별에서 오는 그 불안이 얼마나 클까요? 물론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할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간단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하고 걱정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꺼내는 첫 말씀이 뭐냐? 뭐를 주신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 우리 평소에 많이 쓰나요? 평안하세요. 교회에서나 쓰지 밖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평안하세요라고 쓰면서 저 평안하세요를 주로 어떤 의미로 쓰세요? 제가 느낄 때는 평안과 편안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응 발음 평안과 몸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 편안이 잘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평안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좀 좋은 건가요? 행복한 건가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단어들이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쉽게 그냥 쓰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면 평안하세요. 교회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실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라는 뜻은 아세요?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더라고요. 편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평안하세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 헬라어로 적혀 있다 보니 한국어 평안을 가지고 이 뜻이에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평안하세요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샬롬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샬롬은 무슨 뜻일까요? 샬롬. 네? 샬롬. 그 유대인들 만나면 모든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네. 그게 이제 우리로 말로 하면 평안하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는 이 평안하라는 말의 평안이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평안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회사를 다닐 때 대리 시절에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야, 이번 회사 우리 본부의 보고는 네가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죠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기껏해야 매일 보는 본부장님한테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사장한테 합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 수가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의 1등한테 한 3,998등 정도 하는 제가 보고를 해야 돼요. 말이 되나요? 1년에 12번 정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장 보고하던 시절에 저에게 평안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평안. 사장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는 3,990등 정도 되고요. 사장님은 1등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뭔가를 써가지고, 물론 그 앞 단계에 팀장, 본부장, 상무, 밑에 부사장 이런 사람 다 보고한 다음에 사장을 가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저에게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가 평안이 찾아올까요? 끝났을 때 찾아옵니다. 끝났을 때. 사장 보고를 다 끝내고 막 밑에 팀장부터 시작해서 쫙 올라가고 한 2주 걸립니다. 2주 동안 쫙 보고를 하고 나서 사장 보고를 딱 끝내고 나서 사장이 그래 수고했어 그러고 탁 나가시면 그때 맥이 탁 풀어지면서 그때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몰려 들어옵니다. 아, 끝났다. 근데 그 평안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하루 갑니다. 왜요? 그 다음날 되면 다음 사장 보고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평안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도 평안 같아요. 왜요? 사장 보고가 끝났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막 긴장이 풀리고 하는 그게 평안인 것 같잖아요. 전 그게 평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는 임원이 됐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제가 무서워서 제 보고를 안 받으세요. 그럼 누가 보고를 받느냐? 제 위에 전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전무분이 원래 제가 저 사장께 보고하던 시절 대리였을 때 제 바로 위에 과장 형님이었어요. 그분은 제가 그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할까요? 안 힘들어할까요? 제가 3,990등 할 때 그 형님은 3,989등 하던 형님이에요. 그 형님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합니다. 저 요즘은요, 전무님한테 보고 일주일마다 합니다. 일주일마다 하는 보고가 저한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합니다. 왜요? 그 전무님과 저 사이에 평안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죽었네요. 됐나. 평안한 관계의 전무한테 업무를 보고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제가 보고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냥 업무 공유하지 뭘 보고냐 그래요. 이게 진짜 평안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게 평안인 것 같으세요? 회사 생활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대가족 명절을 치르는 며느리의 평안은 뭘까요? 명절이 끝나면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명절이 끝나면 아이고 이제 마지막 가족 가신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나면 아이고 그리고 이제 소파에 팍 퍼질러 가지고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 제사를 1년에 한 13번 드리는 집안이 있던데 그런 집안은 가시고 나면 하루 쉬고 다음 날부터 고민한답니다. 아이고 다음 제사는 어찌하나. 여러분 그게 평안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도 받아주시고 며느리도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 평안한 관계의 며느리의 명절 준비는 이게 진짜 평안 아닌가요? 뭐가 끝났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즐거워지고 편해지는 것이 과연 평안일까요? 전 그건 평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근본적 관계의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이 본문 자꾸 이러네요. 배터리가 그러면. 이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 같지만 실제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시은좌라고 해서 성막 안에 있었던 성궤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 안에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까이에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못 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이번에 용서 한번 받았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자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교해보자면 이거예요. 원래는 사장님한테 보고하듯이 유대인들은 뭐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에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매번 사장한테 보고하듯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산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뭐가 평안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매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평안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보고가 끝나면 찾아오는 평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평안은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1등과 3990등과의 관계에서 3990등과 3989등과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제가 대리 때 사장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마치 제가 저하고 한 직급 차이 나던 그 형님한테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보고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이 평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고 계세요? 전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왜 예배해요?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감사해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막연한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왜 제가 감사할 얘기예요? 제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옛날이었으면요. 유대 방식으로 유대인이 되셔서 기도하려고 하시면요. 이렇게 못하세요. 유대인 방식 알려드릴까요? 토요일마다 하시는데요. 여자분들은 저기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길게도 못합니다. 앞에 인도자에 의해서만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쳐진 평안은 바로 그러한 평안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뭘까요? 사실 이 구절은 사람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4장이 지금 무슨 얘기할 때라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앞에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시겠어요? 어떠세요? 평안하시겠어요? 지옥 같지 않을까요? 온갖 불안과 번민이 몰려올 타이밍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하면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가질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 혹시 있으세요? 16장 3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사실 이 말도 대단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돌아가실 분이 야 나처럼 너희도 평안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평안하라고요? 내일 죽을 사람처럼 평안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뭘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4,000명 있는 회사에 1등과 평안한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지금? 세상을 이긴 자, 세상을 창조한 사람과 창조한 존재와 세상을 이긴 존재와 평안한 관계를 이제 우리는 맺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전달드려야 될지 저도 감이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저 역시 예수 믿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만 터지면 뭐가 찾아와요? 불안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저 MBTI가 INTJ라고요. 지독하게 생각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낮에 무슨 일을 하고요. 내일 아침 새벽이 되면은요. 어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제 그 사람이 퇴근하면서 나한테 눈을 이렇게 흘리고 간 게 내가 아마 낮에 그런 얘기를 해서일 거야. 이런 거 걱정하면서 막 새벽에 눈 떠가지고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고민하고 걱정하던 사람이에요. 저에게 평안이란 단어는 말도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요새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새벽에 일어나도 그런 생각이 한 번씩 찾아와요. 그럼 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지난 4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요. 또 이런 생각이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절대로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생각을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건 행여나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 일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거죠? 저 그거 알아요. 그리고 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떤 걱정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한 회사의 직원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확 질러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제 마음에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이 친구 내일 나 만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퇴사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새벽에 되면 그런 생각이, 걱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 그만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저 그래서 걱정 안 할래요. 저 친구가 그만둘 한이 있어도 누가 나랑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친구보다도 더 훌륭한 친구가 저에게 와줄 거 저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있으세요? 일희일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많이 착각하는 게 일희의 저 희, 기쁠 희자가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순간적으로 기분 좋아지는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뭐가 됐든 희비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는 못 해봤지만 불교에서 인생을 함축했다는 그 단어 하나, 괴로울 고자, 그거만큼 공감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괴롭지 않으시던가요? 별별 게 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괴로움만 있으면 지옥 같겠지만 가끔 기분 좋은 일도 있잖아요. 우리는 희비가 교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희비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깔아앉았다가 기쁠 때는 기뻤다가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시고 나서 우리에게 발생한 변화는 뭐냐? 우리에게 아무리 기쁘거나 아무리 슬픈 일이 생겨도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있어요? 예수님 볕잡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한 바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보다는 사물이나 환경에다가 어울리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출렁이는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희와 비가 교차하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인생이 이벤트에 즐거운 이벤트, 슬픈 이벤트가 교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만 있고 슬픈 일은 없을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일 있을 거고요. 슬픈 일도 그만큼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막 저주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기쁜 일만 있냐고요? 아니에요. 슬프고 괴롭고 불안한 일들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뭘 받은 사람이에요? 평안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뭐예요?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슬픔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바다처럼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이 뭔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나요? 사장보고가 끝났을 때 찾아오는 평안, 어쩌면 세상이 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대가족의 명절을 다 마치고 나서 귀가했을 때 얼마나 평안해요. 이것도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안입니다. 왜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평안, 야, 이것도 꽤 짭짤합니다. 부부싸움에서 화해했을 때 찾아오는 평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마음 편했던 적 있죠? 뭔가 괴로웠던 어떤 게 끝나고 나니까 막 편해지더라. 안 팔리던 아파트가 팔렸을 때 찾아오는 평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뭔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한테 찾아오는 평안. 죄송하지만 그거는 세상이 우리한테 주는 평안입니다. 회사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언제 경기가 좀 호황이 될까? 저도 한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좋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 안정. 정치적 안정이 되면은요, 우리가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 평안한가요? 아니잖아요. 어제도 어떤 다른 분 한 분은 신방을 갔었는데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이 정치 환경이나 이런 환경들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저런 의미에서 각자의 불안을 다 가지고 사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도 해결되면 누군가는 평안함을 느낄 거고 누구나는 또 다른 더 큰 불안함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일까요? 자녀가 결혼을 해야 돼서 결혼을 했다. 그렇게 오는 평안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러한 평안은 뭐냐?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 평안 해보셨잖아요. 빨간당이 대통령 됐을 때 찾아오는 평안. 어떤 분들한테는 파란당이 대통령 됐을 때 찾아오는 평안. 오래 가던가요? 전 모든 정치판은 다음 선거할 때쯤 되면 평안 다 깨집니다. 아니던가요? 자녀 결혼하면 평안할 것 같으시죠? 뭐 다 같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만, 제가 딱 한 커플 주례했거든요. 매년 스승의 날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할 때마다 가슴 졸이며 묻습니다. 잘 지내지?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휴.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안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떠한 평안을 누리고 계세요?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평안 필요하죠. 좋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이런 연말에 이렇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요. 저도 쉽지 않은 마음이지만 요즘 점점 하나님 저한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도 내가 함께 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해오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사태나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생지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경험하신 월남전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역사 속에서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불안이나 경제적인 불안이나 외교적 불안이나 어떠한 불안함이 생기더라도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요? 크리스마스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별이라고 하는 불안한 상황 속에 제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조금 전까지 우리랑 같이 해서 평생 우리랑 같이 가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 주실 것 같던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대요. 제자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올 연말에 이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불안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크리스마스에 있습니다. 왜요? 단순히 하나의 불안을 해결해주는 해결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이긴 분과 온전히 평안한 관계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저 단순히 일시적인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제가 사장보고를 해야 됐을 때 제 나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하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 사장보고를 들어가는데 손이 달달달달달달달 떨려요. 저희 본부장이라고 하는 상무도 사장 앞에만 가면 등에 식은땀이 쭉 난대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양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보고를 하지? 열심히 보고서를 쓰고 고민을 했어요. 이제 뭘 고민하고 막 찾다 보니까 우연히 사장님 프로필을 보게 됐어요. 사장님 프로필을 딱 봤더니 생년이 생각보다 젊으신 거예요. 저는 완전 생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봤더니 여러분 목천의 김성열 목사님 아시죠? 저희 막내 삼촌이거든요. 저희 막내 삼촌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막내 삼촌하고 엄청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막내 삼촌 친구야. 우리 사장님 막내 삼촌 친구야. 뭘 막내 삼촌하고 내가 얼마나 친한데. 그 막내 삼촌 친구하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재롱 좀 뜬다고 생각하면 되지. 갑자기 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장 앞에 가서 보고했더니 보고가 탁 끝나자마자 사장이 탁 쳐다보더니 야, 너 대리 맞냐? 예. 웬만한 상무보다 네가 보고를 더 잘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식적이지만 사장과의 관계가 평안한 관계다라고 저를 속인 거죠. 삼촌 친구라는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이지 않아도 돼. 진짜 하나님은 누구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라고는 안 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라는 겁니다. 속이시지 않아도 돼요. 저처럼 억지로 삼촌을 떠올려서 우리 삼촌과 사장님이 동갑이니 편하지 라고 자기를 속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어요. 누구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완전히 깨진 관계를 다시 자녀로 온전히 회복해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사라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왜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가족과 연인과도 좋은 관계 하셔야죠. 파티 하셔야죠. 세계적으로 모두가 축복하고 즐기는 그런 어떤 파티를 하셔야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에 일희일비하는 평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가장된 평안이죠. 일희일비하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그 자체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근본적으로 평안한 관계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내가 기쁨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나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며 평안한 바다처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을 당하여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과 나아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 귀한 선교사들 가족들 위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